시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오늘 저희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사실 저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다윗이 한번 사울을 살리게 되고 이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사울에게 소리치면서 자고 있는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살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사실 저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또 그런 장면이 사실 반복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그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고 오늘도 어김없이 다윗의 부하는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너무 답답하게 구니까 옆에서 자기가 죽이겠다고 하고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내가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그 다윗의 부하가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범하지 않고 그냥 그를 살려서 보내주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슷한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저는 또 이 부분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했던 말 중에 사실 인상 깊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 분명히 구약이고 신약을 당연히 몰랐을 다윗이지만 굉장히 신약의 정수를 담은 듯한 이 말을 쏟아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흔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이 복음서를 제외하면 다들 이제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과 같이 선교를 떠나면서 했었던 기록들을 남기거나 아니면 바울이 봤을 때 내가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라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면 그 복음서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성경책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책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근데 그 부분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천국 가라 이런 말씀보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말씀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주어라 또는 뭐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믿으시는 눈빛이라서 누가복음 6장 31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안 하셨다라고 해서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그 엑기스가 되는 말씀이 여러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오늘 다윗이 했던 부분과 굉장히 일치하는 겁니다. 너가 대접을 받으려 하는 자는 그만큼 대접을 하고 너가 그 사람을 대접할 때 그 당시 구약의 본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과 여호와께서 갚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걸 알았을까? 왜냐하면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우리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21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상호 교환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대가 비슷하니까.
그 말씀과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아마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배우고 자랐던 사람이 오늘 사울을 살리는 와중에 했던 말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 더 돌아가 보자면 어쩌면 다윗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고침을 받은 병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뭐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한 다윗의 입에 담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또한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구약의 1대1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구약을 등한시하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해할지를 생각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상해를 입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상해를 입혀야 된다라는 것을 보였더라면 예수님과 다윗의 말씀은 정반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묻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호와께서 24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바대로는 내가 저 사람을 당장 해코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세상의 경륜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크게 손해본다는 느낌도 없고 내가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른 이들을 대해야 되는가,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또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이렇게 여기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들을 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대로 나에게 갚으신다라는 것,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그렇더라도, 조금 별로더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에 내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기다릴까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흔히 이 얘기까지 하면 안 되나? 우리 흔히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숙명처럼 여겨지는 게 있는데, 약간 불합리한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뭐 누군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내가 감내해야지 라는 것들을 주로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걸 감내하지 못하고 맞서 싸우다가 이제 조금 분란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주권자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반문들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건데 라는 것을, 적어도 목회자라면 그 정도의 감내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들이 드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는 목회자에게 제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감내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부하가 옆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면 내가 당장 당신의 골칫거리인 사울을 없애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보시고
내가 이와 같이 필요한 순간에 나를 대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거나 이직을 위한 사람들이니까 그 주일에 대한 게 항상 걸립니다.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또 한국에서는 주일까지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주일에 일하지 마세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한 스탠스긴 하지만 단순히 뭐 주일은 신성하니까 꼭 지켜야 된다 라기보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라기보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감내하고 내가 이 주일을 포기함으로써,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이 직장을 포기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와 더 비슷한 아니면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그게 내 신앙적인 어떤 향후의 길이든지 아니면 그 큰 은혜든지 어떤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거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은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저에게 있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들은 가지시라. 결정을 할 때 단순히 뭐 예전에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주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대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그와 같이 대하고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을 그와 같이 감당하고 대응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주는 그 결과들과 은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또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 부하가 보여줬던 것과 같이 세상은 그를 그 자리에서 제거하라고 하고 세상은 그 자리에서 단행하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는 인내함으로써 그 상황을 감내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 안에,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담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 우리의 행동과 누군가 우리의 결정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다윗이 했던 말을 보고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이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결국에는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재앙 앞에 어떻게 대하였는지, 우리는 그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것을 먼저 내세웠는지, 세상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데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먼저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엔 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묻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이 돌아와도 나를 꺾을 수 없다. 얼마든지 나의 원수가 돌아와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만일 사울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벗어날까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울이 오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에 지금의 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되돌아서 보면 모든 순간과 과정들에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지금의 순간이 있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기에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다 함께 기도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특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청년부를 인도할 인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본질되는 것은 청년부 예배이니 예배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시며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탁받은 기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단 한 점도 실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한 점도 우연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계획하심과 계획을 이행하시는 당신의 능력만이 있을 뿐이니 주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게 하시며 이 길을 갈 때 신뢰케 하시고 오로지 당신만을 믿으며 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이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우리가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아오니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를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 순간순간마다 힘 얻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